안녕하세요. 10월 10일 금요일 아침엔 묵상. 오늘은 사사기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손에게 나시린의 규칙은 별로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 정도는 쉽게 어기면서, 그리고 또 삼손은 다시 딥나로 가서 그곳에서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. 근데 그 잔치가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블레셋의 결혼 풍습이다 라고 이렇게 어제 10절 말씀에 나왔는데,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보다는 이방 민족의 풍습까지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블레셋 청년 30명과 같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너무나도 신나게 그 결혼 잔치를 즐겼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. 삼손은 이 잔치를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잔치를 연 것도 아니고 매우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그 잔치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. 그는 또 청년들을 향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, 만약 그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고,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내기가 성사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내게 되는데, 이 문제는 삼손이 자기가 잡은 그 사자에서 그 꿀이 나오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서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심지어 그 꿀을 먹었던 삼손의 부모들도 몰랐던 내용이죠. 결국 이들은 삼손의 그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도록 그렇게 유도하게 되죠. 여인은 삼손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, 결국은 삼손은 그 해답을 그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청년들은 그 해답을 삼손에게 정답을 이야기하게 되고, 그것을 듣게 된 삼손은 매우 화가 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러면서 삼손이 이야기하기를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알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, 삼손은 이 답을 맞춘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의 그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삼손은 이 블레셋의 다른 마을인 아스클론으로 가서 그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그 청년들에게 주고, 또 더 이상 이 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혼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. 그러면서 그 아내는 두고 가는데, 그 아내는 결국에는 그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. 삼손이 가져야 되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또 규칙과 규범들, 그것들이 있지만 삼손이 실제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, 언행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삼손은 사사이기도 하고 나시린이지만 오히려 블레셋과 친하고 쉽게 그 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, 그분의 섭리를 알도록
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묵상을 나눴는데요. 오늘 묵상은 삼손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를 한번 찾아본다면 저는 약간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삼손에게는 이 세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.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쉽게 마음이 뺏기고 또 쉽게 사랑을 하게 되고 쉽게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이른바 너무나도 금사빠의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. 이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사서로서의 그런 뭐 실패의 모습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하지만 이 여성의 편력 그러니까 쉽게 여성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고 또 여성을 또 좋아하게 되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서는 아킬레스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는 고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그런 영웅에게서 비롯된 말인데, 아킬레스는 미르미돈 왕국의 펠레우스 그리고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테티스는 이 아킬레스를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태어나자마자 스타엑스라는 그 불멸의 강에 집어넣어 그 몸을 갑옷처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기 그 아들 이 아킬레스를 그 강물에 집어넣고 그 몸이 갑옷처럼 바뀌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아이를 강물에 빠뜨렸는데 이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아이를 강물에 집어넣고 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움켜쥐었던 그 발 뒤꿈치만 갑옷처럼 바뀌지 않고 그냥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아킬레스는 전쟁에 나가서 이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신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라는 이 단어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삼손에게는 바로 이 여자에 대한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, 즉 이 삼손의 아킬레스건,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이 여자의 문제였다는 거죠. 그가 성공적인 사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아킬레스건을 잘 다스리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 일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아킬레스건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아킬레스건을 수시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은 그것을 골라서 우리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골라서 공략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삼손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나의 일상적인 생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이 조심하고 늘 살펴야 할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? 그것은 각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물질, 명예, 권력, 그리고 지식, 정욕,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우리는 우리의 이런 약점을 먼저 알고 또 스스로 절제하고
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. 즉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,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, 그리고 또 그 약점이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,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하루 나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? 나의 치명적인 그 약점, 아킬레스건을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, 또 그런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